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람이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광야길 걸어갈 때 반드시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요, 생수는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럴 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오늘 우리 영혼은 솟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 영혼은요,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갈급함을 누리게 되고 메마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뭐 끝날 날이에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명절이 무슨 명절일 것 같아요? 추석입니까? 설날입니까? 이 명절 무슨 명절이에요? 이것은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명절이냐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8일 동안인데요, 8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는데 광야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좀 주거지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다 뭘 쳐요?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요?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때 참 불편했고 또 한 평의 땅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과거의 어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누리다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괴로울 때, 과거에 있었을 때 그때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감사 없이 살잖아요. 이 명절인 초막절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제단에서요, 제사장이 흰색으로 된 하얀 예복을 입고 그 뒤에는 서기관들이, 그 뒤에는 찬양대들이요, 행렬을 지어가지고요 찬양하면서 이 성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실로암이라는 목까지 가는 것이. 이 실로암 목까지 가서 들고 갔던 물병이 있어요. 각자 하나씩 다 물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병을 다 거기서 물을 뜨는 거예요. 실로암이 아주 맑은 물을 거기서 떠가지고요 다시 성전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의 제단 앞에요, 이 물을 다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길을 안 가보셨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다요, 하나님께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바의 물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생수의 근원을요, 생수를 제단에다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일째는 뭘 하냐, 이런 이제 행사는 다 그치고요, 이제 천막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행사의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음식 먹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7장 37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 8일째죠. 예수께서 서서 이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외치냐? 누구든지 뭐 하거든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뭐냐면 광야길하고 똑같잖아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물, 영혼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나의 영혼의 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 내 생명을 살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부만 쫓아가다가요 톡 떨어지면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죠. 끝까지 명예를 쭉 쫓아가다요 툭 떨어지면 어디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쾌락을 따라서 쭉 갔는데 뚝 떨어지니까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두 가지 죄를 지었답니다. 두 가지 죄가 뭔지 보세요. 곧 그들이 생수, 바로 생명이고 이것의 근원이 되는 누굴 버렸어요? 나는 누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 안 저질렀는데요, 주님 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죄라는 것이 죄 아시죠? 죄. 목사님요,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려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뭘 판 거요? 두 번째 죄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인데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입니까? 여기서 웅덩이는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상이 뭐냐? 말하면 부를 따르는 것도 우상이요, 명예만 따르는 것도, 권력만 따르는 것도, 쾌락만 따르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 대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죠. 그래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뭐라고요? 웅덩이니라.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지 마음대로 웅덩이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 때요,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파면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수는 누구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다라고 부려지는 이어령 박사, 전 문화부 장관이기도 하죠.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뭔가 우물을 팠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달라고 하면서 글을 썼다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도 생겼다는 것이에요.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도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극장에서 가서 영화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도 보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채우지 않는 절대 고독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에 이 갈증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깊이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만났는데 바로 하나님이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어도 목마름이 안 채워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가 되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요,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우물을 파봤자요, 그걸로는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젊었을 때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성가대도 쓰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모님 두 분 부모님이 다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20살쯤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떠나서요 다른 지역에 가지고 하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부모님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걱정하는 그가요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고요. 제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 전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밤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을 굳게 다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밤마다 기도하면서 굳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요. 실제로는 무신론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는요 막 소설을 쓰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가 그것이 바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부도 얻게 되었고 명예도 얻게 되었고 권력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어디를 가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 가든 물질이 따랐고요, 어디 가든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땠냐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승승장구했어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의 영혼은요 늘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전구의 전류의 흐름이 끊기고 필라멘트가 녹아버린 텅 빈 전구처럼 마음이 공허하다. 그는 극한 외로움과 극한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서요 결국 사냥할 때 쓰는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실 때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 있잖아요? 돈 많이 있다고 그 사람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 명예, 권력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내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영생의 샘이 터져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뭐한 자는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군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인 것을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요? 예수님께서 철학자인 것을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요?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누구라고요? 야, 그 선지자다. 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이 사람 맞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41절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하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곳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아마도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뭐가 되었어요? 쟁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답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알아야지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죠. 알고 믿을 때에 내 영혼에 영생의 샘이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뭐에 대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찌르고 손에 못 자국 난 거 내가 봤는데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그 말은 도저히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를 부르시죠.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의심 참 많았죠.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27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도마가 어떻게, 28절 어떻게 변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요? 나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 같은 사람도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증거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에게 짠 하고 비춰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던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도 안 떠지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부인하면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뒤로 하는 그 삶이 고생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을 바울이 듣고 나서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를 가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성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용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부활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 가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을 떠난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워낙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강팍한 우리 마음을요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증거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게 되었다고요? 기억하게 되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제대로 안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라고 나서 모든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이걸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를 뭐 하는 자는요, 내가 누구인 것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지는 정도가 강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것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뭐가 터지냐 하면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하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을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고요, 악한 영을 이블 스피릿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느냐? 오늘 그 가운데 생수의 샘이 터진다고 했는데, 이 생수의 샘이 곧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또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뭐 있다고요? 우리에게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도장을 찍고 그 보증으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세 명이 안 들었어요. 세 명이 안 들었는데 두 명이 안 들었어요. 다시 두 명. 예수님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한 명이 안 들었어. 한 명 들 때까지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예,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생수의 샘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샘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생수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세상에서는 생수를 못 찾았어요. 그랬던 그에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영생의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샘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뭘요?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성령의 샘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샘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의 생수의 근원으로 찾아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도 쾌락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게 함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이 생명의 근원 없이 사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터져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넘어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움받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